지난주에 말씀하신 이어서 계속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디서? 천국에서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죄질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미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어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생 복락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잠깐 말씀 다뤘지만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인간의 몸은 아들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하나님 아들 인정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정되는 과정을 겪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사회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아들 되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 영생 복락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전부 다 따라갈 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죽음에 연합하면 부활도 연합하게 될 줄 아십니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생 복락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델 케이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적, 예수님이 사셨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도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과정을 겪어야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습니다. 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간구와 눈물로 소원의 기도를 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들으심을 입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행적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을 모든 과정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 배웠다 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물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맺다고 순종을 배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이 있지만 몸으로는 인성 가지고 오셨거든.
그래서 음식이 필요 있고 잠도 자야 되고요. 생리현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순종을 배웠대요. 그렇게 가십니다. 우리도 그분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은 순종 배워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순종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온전하게, 온전히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온전하신 것이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다른 말로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래서 방법은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순종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말씀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예수님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지난번 말씀했지만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자, 하나님의 다우심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거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도 약방 감초처럼 쓰이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니다.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 마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마귀 가운데 종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 종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 의미할까요? 자, 보십니다. 마귀 가운데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 탈출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예비하고 마귀를 순종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이 마귀에게서 순종이 예수님과 바꿔야 되는 거라. 어떻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었던 것처럼 마귀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면 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마귀 가운데 다 잡히십니다. 다 종입니다. 그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생각까지 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도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는 하나 모든 상태는 마귀의 종에 딱 잡혀 있습니다. 오버설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 자체가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이 상태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도 구원은 받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다룬 주제는 성경 어떤 말씀을 뒤져도 전부 다 똑같은 결론을 옵니다. 창조 계획이 뭐라고 해? 결국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아들로 삼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어 교회 놓은 것이 구원의 완성 같으면 성경이 뚜꿀 필요가 없습니다. 뚜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말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딱 이런 단어가 정확합니다. 정확히 구사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갈 때 앞뒤 전문 문맥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 정확히,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좀 까다로운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읽어가면 다 합니다. 근데 왜 안 볼까요? 그게 미혹인 거라. 그 보통 미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계획을 하나님 이루고 가실 때에 원수마귀 괴계받지, 여자를 통해서 뱀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놓습니다. 그럼 마귀의 계획이 뭡니까? 여자 몸을 괴롭힙니다. 자궁을 더럽히고, 그리고 유전 인자 자체를 변질시키고, 그래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죄에도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막는 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계에 원수 마귀가 말씀에 대한 방해 전혀 없이 말씀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하게 좀 오염되어 있거든요. 진짜예요. 요즘 같으면 무엇이 진짜 말씀인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과정 경험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보냐?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맞을 수 있지만 진리 가운데 비교하면 이게 진리냐 가짜냐 그건 금방 표현합니다, 표가. 그래서 지금 시대도 위험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3절 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누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자, 7절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불법이 진리인 것으로 이미 전부 다 사람을 속여놨거든요. 이 활동이 지금도 좀 2000년 전부터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자를 보고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동성애 자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로마서 1장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는 동성애 죄는 멸망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교회가 멸망받을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서 일하게 만들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미국 내에 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제 기억으로 7,000명의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각 교도로 다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돈 세워내주지. 그럼 교회가 커지는 거라. 교회가 커지면 그 교단에서 인정받지. 인정받으면 때가 되면 임원합니다. 임원되고 딱 장되면 돈 뿌리고 사람 설명하면 모든 법 다 바꿔주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이걸 멸망의 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는 동성애자를 세웁니다. 목사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표현이 그렇게 나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비추면 전부 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친놈이에요. 왜요? 그걸 목적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애들 보고 동성애 가르치고 지금 광주에서는 그런데요. 왜요? 광주의 전교조를 통해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 사항이 통과됐다 합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는 애들 보고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항섹스 좀 다 가르칩니다. 그럼 왜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법의 비밀의 활동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분별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불법의 비밀의 역사 가운데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 신자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십니다. 성령은 순종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은 절대 권위 갖고 계십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에 대한 인간뿐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그분이 통치하시거든요. 그분 사회적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주를 지으셨다면 그분이 우주만 하겠습니까? 더 크신 분이지. 근데 우주 사회적 어떻다고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지구 같은 행성이 은하계 하나에 기본 수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 더 된다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다른 종교,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똑같습니다. 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 지켜가는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것인가? 이거 숙제인데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된다고 제가 노래 부르듯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 말씀을 통해 정확히 깨닫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가능한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이 매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 장성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민수기 한번 봅니다. 민수기 10장 한번 보십니다. (11장) 보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 땅에서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날 때에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10가지 재앙 베풀지. 그리고 중간에 홍해 바닷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 가면서 물이 없을 때, 양식 없을 때, 하나님이 원망할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왜요? 이 상태가 믿음이 어린아이 되거든. 너무 새끼니 그런 말 사는 적이 없습니다. 요거 막 원망 불평한 거 전부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번의 말씀 주세요. 그래 가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업어왔는가 너희는 봤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 내 언약,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제 언약이 체결되지. 그러하면 하나님이 너는 제3국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요구한다고 해? 내 말, 내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원망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그냥 안 두시는 거라. 왜요? 이제는 알 만큼 알았다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첫 사건이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까지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 전에 괜찮았습니다. 시내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달리하시는 거라. 자, 이걸
전제조건 삼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4절 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아시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대상으로 저 두드리 깨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뭡니까? 그 낮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으로 덮었지. 왜?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전부 다 어둡게 하는 거라. 그럼 맨 마지막 장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기들은 전부 다 넘어갔거든. 이 분명히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바로 마음을 강팍게 하시는 거라. 바로가 겁먹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보내서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어떤가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딱 강팍게 만듭니다. 절대 마음 못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저주해서 박살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작품을 연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랍니다. 왜요? 이제는 애굽이 내가 누군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겠대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에 완전 수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왔거든. 그 다음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 우리는 성경에도 미리 알지만, 자, 여러분 창세기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들이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의 자손 딱 낳게 합니다. 약속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표로는 이삭이 나오지만 이삭은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이 지 힘, 지 육신의 힘으로 애 놓는 것이 아닌 거라. 아브라함 몸이 죽고 아내 사라 경수가 끊어서 애가 임신 안 될 그때 하나님이 애 낳게 하시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보냈다가 온 식구들이 애굽에 갔다가 403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장선상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마귀 머리 박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세워가지고, 자 보십니다. 지구에 있는데, 자, 이 중심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지고 온 세상에 제사장 국가가 되는 거라.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모든 세상 가운데 이 작은 가장 민족에 작아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삼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요? 전부 다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망할 때에 원망이 도가 지나칩니다. 단지 하나님께 광야 가운데 지내니까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13장 보십니다. 30절 봅니다.
자,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10명이 악평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밥이라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합니다. 뭐라는가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약속의 땅을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며 이 누굽니까? 네피림이랍니다. 그 네피림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이 누굽니까? 골리앗이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3m입니다. 3m. 키가 3m인데 그들 보기에 10명의 정탐꾼은 기가 눌렸으면 뭐라는가 믿어보십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이 누굽니까? 전부 다 거인들이거든요.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키가 얼마나 차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일단 3m고요. 그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영양가치가 별로 안 좋을 테니까 대략 1m 70 보고요. 1m 70을 잡아도 골리앗이 3m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뼈를 보면요. 제일 큰 뼈가 15m입니다. 15m. 11m, 10m, 9m, 8m, 7m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 보니까 기가 질리는 거라. 왜? 그들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메뚜기 같다는 거라.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닙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야, 우리는 덩치가 작아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라. 왜요? 얼마나 덩치가 컸으면 10명의 사람이 믿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었다 치고 안 되는 거라. 왜요? 그들이 공격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보기에 자기가 메뚜기랍니다. 자기들도 메뚜기 같다 생각하고 그들도 우리 볼 때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덩치를 보에 완전히 기가 눌렸습니다. 못 간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룰 것이다. 가자고 하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14장 보십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다 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대략 한 300만, 뭐 적게는 200만, 한 300만 된다고 보는데 300만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 빼고는 전부 다 울었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하나님이 다 보셨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지고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덩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 밥도 크다고 했는데 10명은 다릅니다. 그리고 10명 말을 듣고 나니까 전부 다 인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 다 울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 고생을 왔는데 우리를 뭐라고 해? 칼에 죽게 만들려고 데려왔다는 거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아담 하와가 뭐 때문에 저주당했다고 해? 따먹지 말했다 선악과 따먹었거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먹지 마는 거 따먹 먹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그걸 범죄 삼는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사람이 3m 보고 기가 실려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저놈들 칼에 죽게 될 테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칼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데려왔노? 우리 처자식도 다 그래야 될 거다. 이런 말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 불쌍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은 자, 과정이 있거나 하겠지만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시다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대역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의 특징은 신실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100살에 난 아를 25년 기다려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10대 중반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대요.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좀 바쳐라. 어떻게 해? 칼 들고 몸을 찢어서 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살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동료가 없는 거라. 그리고 칼 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그럽니다. 고함치지. 아브라함아, 야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테스트한 모든 것들 전부 다 통과했습니다. 뭐라고 해? 순종했거든요.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같이 오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지만 10명의 정당군은 못 믿는 거라. 그런데 인간적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정복했는데 예를 들어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키 2배나 되면 질려가지고 전쟁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햇말이 이 무시무시한 말인 거라. 자, 그 밑에 조금만 더 보십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고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왈가불가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 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돌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포음까지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1절 보십니다. 10절 보기에 온 회중이 그들을 299만 9,996명이 돌 다 들었습니다.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던질라는데 하나님 나타납니다. 동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거든요. 그분이 임재하면 그분은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이 땅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말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자 보십니다. 이 모세가 던 중보기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던 중보기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죄들 보고 성령 받아 그러시고 입김을 보시니까 모든 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함받을 것이고 네가 네 죄든지 덮으면 거둬둔다 하시는 거라.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십니다. 22절 23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거들어두면 거들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죄 사함을 사해집니다. 그런데 두면 거들어 있는 거라. 그러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사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라. 하나님의 성전 설치 목적이 뭐라고 해? 누가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해서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이 땅이 회복되는 거라.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주제 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만만치가 않은데 산부인과에 애를 많이 죽이지. 낙태 수술합니다. 그럼 애들이 죄 없이 피 흘렸지. 그거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깊은 자들은 그런 데 가면 영혼이 옵니다. 영혼이 부르짖는 거라. 아벨이 가인에게 쳐 죽였는데 죽임 당했는데 하나님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노? 하나님 내가 동생 죽인 자입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 아이 피소리가 내게 들린다 하거든요. 왜요? 피소리가 들린다는 거라. 왜 피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사람 피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피 속에 사람 혼이 있습니다. 피가 굳으면 혼이 못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있거든. 근데 그 피를 뿌리면 그 피에 그 사람 혼이 담겨있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억울해 죽으면 전부 다 호소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죄진 자마다 그런 자리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판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제사장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 무지한 자 피 흘린 그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사람 가지 않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양을 한 마리 끌고 갔다가 거기서 목 비틉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물을 부으면 그 장로들이 그 성에 사는 장로들이 그 물로 손 씻기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죽은 거 우리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안 봤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자의 피 흘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손쉽게 의식에 행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면 피 없는 죄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안 죽여도 거기에 피를 뿌리면 그 땅이 들어줍니다. 땅이 들어주는 방법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죄를 행하면 그 땅이 들어줍니다. 땅이 들어주면 모든 산물이 전부 거치고 뭐됩니까? 철되고 못되지. 그러니까 그 땅이 전부 죽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그 땅에 같이 엉켜 놓습니다. 지금은 2000년 몇천 역사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그런 현상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것을 성령이 계셔도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으로 이 말씀대로 그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라. 그 땅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절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 임했던 모든 저주가 해결된다. 그게 뭡니까? 죄가 해결되는 거라.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전에 대한 사명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라. 그러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런 피술이 됐거든.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이 돈 번다고 임신에 수술하지. 그 수술이 전부 다 죽이는 거거든. 그럼 죽이면 그 애들 영혼도 있습니까? 전부 다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냈다 부르시는 거라. 이거는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피로 이 죄에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그 저주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라. 근데 그 저주 해결한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 하신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목을 비틀고 죽여버리고 그 제물로 그 죄를 대신하고 손 씻어서 결백하고 이거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저주를 없애주시는 거라. 다른 말로 전부 그 저주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그 땅의 저주와 죄가 사해지는 거라. 그러면 그 땅이 깨끗해지고
그 집안이 깨끗해지고 그 방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주인의 삶은 사해지는 거라. 그런데 이거 안 하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은 저주 가운데 들이빌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 특징은 죄에 싸하고 더러운 땅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다음에 주제 다루도록 하고 다시 민수기 14장 돌아갑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 민족을 너희 민족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 강하고 큰 민족 만들겠다니까 모세가 중복기도 하니까 사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복기도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자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라. 자, 그럼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데 이걸 걸고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거짓일 리가 없는가? 뭐라고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 청종치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단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봅니다. 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그 특권을 지금 박탈당합니다. 근데 왜 박탈당한다고요? 이 경상도 말로 주디 잘못 놀리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래망하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나?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 별가인 것, 그것이 그렇게 죄가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사망을 경험해야 되듯이 이 그 말, 별것 아니라도 그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라. 하나님 나를 멸시했대요. 그리고 그 땅 못 보게 하신다는 거라. 여러분, 뭐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순종을 지금 제가 순종 목적으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 순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그 얘기가 무엇이 불순종인지. 여러분, 이 말도 처음 다 그대로 받으시는 거라.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답니다. 아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기에는 천국을 예표하거든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일반 믿는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은 자, 그 사람은 하나 들인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한다고 해? 갈렙의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라. 왜요? 언의 후손이 복을 받거든. 자, 계속 보십니다. 또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하나님 뭐랍니까? 악하답니다. 하나님께 말로 거역하지. 이게 악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왜? 많이 참아왔는 거라.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오셨대요. 그런데 지금 10번이나 내 기적, 내 행사를 보고도 나를 멸시하는 인간들 결단코 약속의 땅 못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골 때립니다, 여러분. 말했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 왜요? 심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남 저주한다고 거기 저주 되겠습니까? 전 자기 입의 말이에 자기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는 그 사람이 이러겠네요. 그렇게 지 입의 열매를 지가 먹고 사는 거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회파는 말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돌에 걸리거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이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말 거역도 굉장히 하나님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서 너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못 들어갑니다. 봅니다. 여기 몇 명이라고 해요? 민수기 처음에 보면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 계산해 보니까 60만 더 되거든요. 20세 이상 남자만 60세 이상인데 거기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모세는 그 광야에 죽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보고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2명 빼고 60만 명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명시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다.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재반복하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이 뭡니까? 홍해를 지났는데 이걸 세례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라. 그 다음 자 5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몇 명이에요? 2명 빼고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는 2명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 다 받았어요. 이 사건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라.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도 봅니다. 7절,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라. 왜요?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 그 우리의 거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라. 자, 저희의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왜요? 악 절개하면 전부 다 멸망이다, 멸망. 왜 못 들어갔다고 해? 불순종 때문에. 근데 불순종이 어떤 영역이 뭡니까? 여기서는 전부 말입니다, 말. 왜요? 말 놓고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는 자, 7절 봅니다. 우상숭배 8절, 간음 9절, 주를 시험 10절,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네 제목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게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라. 이거에 모르면 안 되는데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자 31절 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에 들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백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자 봅니다. 40년 동안에 지금 여기가 지금 2년째거든요. 그러면 40일을 탐지한 땅을 40일인데 하루를 1년 계산해가지고 40년을 잡고 지금 2년 동안 지내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당하는데 너희 자손들은 20세 이상 밑으로 있는 모든 자손들은 너희 죽을 때까지 전부 광야에 돌다가 너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1세대 가운데 지금 60만 명이 되는데 해야 되는 거라. 지금 몇 명 남았네. 몇 명 남았네. 저 인간이 죽어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전부 다 그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자손들을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너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대요. 그리고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고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족에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가져입니다. 거역하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요거가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우리의 거울 된다거든요. 우리의 거울이래요. 거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현상 하나님이 위임에도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임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대표를 띌 때에 그런 부분에 순종이 안 되면 주의 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가정에서 위임된 권위의 권세가 뭡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가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13장 보십니다. 자, 각 사람은 여기 제외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이 뭡니까? 의지관계 없습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은 그런 마음 없어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해? 굴복이라 굴복. 그러니까 순종, 복종, 굴복 이건 의미 다릅니다. 굴복이랍니다. 굴복. 다시 봅니다.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권위, 대표 권위에서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 일을 이루어갔을 때 전부 다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라. 그럼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권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거든요. 우리는 나라 정치가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놨거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라. 자,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른 말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그 거룩을 이루가는 자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징은 순종입니다. 신약으로는 예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갑니다. 요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순종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투병사라고 고생한다고 별로 말씀 기도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겨우 좀 추실만 할 때 기다시피 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성경 보는데 모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못 간다. 결단코 못 간다. 주의 전사보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이상한 말씀이 보여야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전에 1년 다 돼 갔을 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자, 제가 등산을 갑니다. 등산. 성경책을 신약책을 전부 다 낙건으로 째가지고 올라갈 때 예를 들어 빌립보서 들고 갑니다. 그런 3시간, 4시간 산에 갔다 내려올 때 제가 빌립보서 다 배웁니다. 갈 때마다 성경을 째어 외웠거든요. 그때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하고 또 그 사복음 예수님 말씀에 것은 늘 봤기 때문에 그런 머리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외웠습니다. 제가 한마디 딱 꺼내면 줄 나왔습니다. 줄줄. 그런데 중요한 건 의미 모르는 거라 골 때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 외웠다니까. 근데 의미는 모릅니다, 의미. 지금도 베드로 1장에 뭐 있고 2장이 뭐 있고 저는 이 성경을 봤거든요. 이게 제 머리에 들어있는 거라. 그럼 베드로 전서 1장이 뭐 2장이 뭐 3장이 뭐 야고보서 1장이 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 그런데 전부 다 외워도 의미는 모르는 거라. 의미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외웠던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깨달은 건 하나도 없는 건 하나도 없어. 그 다릅니다. 외운 거하고 진리 말씀 정확히 여러분 인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턱심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에 그 부교육자 간에 알력이 많거든요. 서로 찌지고 뽑고 다투고
또 고자질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속 안 상한 사람이 없어. 속 안 상한 부목사, 부교육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예비 드려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제단에 예물 드릴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나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드려야 연락이 되는 거라. 제가 그런 썩은 속 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예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 예비가 연락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연락이 되었다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도 하나님 보시기는 믿음이 어리니까 받아주셨지 아니면 예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마저 깨닫고 나니까 실태를 보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낮다면 굴복이랍니다. 굴복.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라.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효달 수 있고 거스를 수 있지. 그럼 부모의 권위 누가 세웠습니까? 불효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 절대 심판을 스스로 지가 자초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없으니기면 전부 다 심판입니다, 심판. 말씀을 깨달으면요. 순종이 뭔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반 순종의 방대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 놀렸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회전이래. 순종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큰 맥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하나가 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 어디 가가지고 권위 모르지. 권위 모르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교만하거든. 교만한 거 그러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아내 여러 워낙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실 것이고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된다 하거든요. 이게 언약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어디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라. 거기 가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라. 그 다음, 종들아, 두려워하고 이제 사회성을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골 때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직장 생활 속에 상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 죽게 하듯 그리 해라는 거라. 왜요?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 밑에 보십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사나 주에게 받은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신문대로 하는 거예요. 신문대로. 권위가요. 이 세상 모든 권위 다 들어갑니다. 권위 거스는 사람 쓰고 이래가 스스로 심판을 자치해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정해진 룰 속에 가셔야 됩니다. 자, 교회를 잠깐 볼게요. 교회. 교회를 본다면 자, 머리는 주님입니다. 몸은 주님 몸인데 하나입니다. 하나.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육적이고 있는 사람은 영적입니다. 지금 주님 몸이 건강한지 주님 몸이 아픈지 이거 분별이 되는 거라. 여러분 지체가 아프면 몸 다 아픕니다. 새끼 발가락 아프지? 그럼 몸 다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몸이 하나가 돼야 건강한데 몸이 하나가 안 되지. 몸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을 보면 뭐랄까요? 그거예요. 거역이란다, 거역. 하나가 안 되는 게 이게 거역입니다, 거역, 여러분. 그럼 거역이 뭘 의미할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큰 교회 왜 좋아할까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몸인데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하늘은 보좌에 계시지만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이 있고 아픈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는 거라.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자, 머리에서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지. 그럼 신경이 끊어지면 그게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그럼 팔이 지 마음대로 노는 거라. 뛰면 이래 될 건데 이 지 마음대로 노는 거라. 왜? 끊어졌거든. 그러면 머리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머리의 뜻을 따라 머리가 요구하는 뜻에 따라서 하나 됩니다. 왜 하나 안 될까요? 신경 끊이다 성령 끊어졌거든. 이거는 거역입니다, 거역. 어린 사람은 몸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몸이 보이는 거나 몸이 느끼십니다. 몸이 건강한지 아픈지 아는 거라. 그럼 몸이 아프면 주님이 뭐라 할까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주님의 몸이 건강에 세워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지. 왜 모를까요? 어리거든. 어립니다. 어리니까 기다려 주지만 어립니다, 여러분. 그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지시는데 예수님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며. 예수님 말 한마디면 영계가 움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모든 자연계가 전부 다 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시니 내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라.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우리 그럼 마태복음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선장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첫 장면이 뭔가 하면 뭐가 뜹니다. 그때 장면이 크롭다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하신 장면인데 그분이 떨고 계시는 거라. 왜요? 십자가가 이게 예수님보다 굉장히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는 거라.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뱀 대가리 밟아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 합니까? 고난 받을 때에 그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 하시는 거라. 근데 그분 방법은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이겨내시는 거라.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 3번 기도하십니다. 자, 이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보십니다. 41절,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습관입니다. 그 다음 41절 죄를 따라 돌덩이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르치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얘가 기도하시니까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가 하는 거예요? 핏방울 같아요. 핏방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순종하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의 길이 우리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이 우리들 십자가 길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는 거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권한이 되신대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런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기도하시면서 돌파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순종이 안 되면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순종이 안 되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들에게 가서 슬픔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돌 때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시험이 안 듭니다. 왜요? 기도가 사이에서 역사는 힘이 되는 거라. 근데 기도 없는 사람이 딱 어려우면 적강 넘어져서 기도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는 자는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기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 자기 부인돼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거라. 우리가 평소도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어떤 위기, 역경 다가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자 궁극적 목적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오중직임 교회 목사 교사에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되면 봉사를 하게 하는 거라. 그 봉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 봉사 종류가 뭔가 다를 겁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라. 지체가 전부 다 눈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마음이에요. 그거는 누가 듣고 누가 말하고 누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있는가 하면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전부 지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지체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고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느 분이 그 엄지발가락에 뭐가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그 수술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받으면 제일 나으니까 다음에 재발도 안 되고 또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볼로 생각하고 엄지발가락 잘랐대요. 자르고 나니까 그걸 못 걷는 거라. 왜요? 엄지발가락이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엄지발가락 중에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그리고 잘 서지는 못한대요. 잘 걷지도 못하고. 엄지발가락 하나 없는데. 여러분, 몸은 예수님이 정확히 표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몸은 우리 몸과 똑같다는 거라. 몸은 하자면 지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자기 기능을 감당해줘야 몸이 회전됩니다. 음식 먹기 위해서는 보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씹고, 넘기면 소화시키고, 나중에 배출하고, 이 과정이 있을 때에 전부 다 기능 다 하는 거라. 손 없이 의사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뭐 발로도 먹겠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는 그 지체가 지 기능을 해주면 다른 건 남은 거 알겠습니다. 지 것만 잘하면 몸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건강해집니다. 안 하면 병드는 거라. 주님의 몸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는 줄 알면 합니다. 세움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되게 건강해집니까? 좀 아야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몸이 건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 끊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거는 거역입니다, 거역. 이게 전부 다 육체일입니다. 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나오지만 분냄, 떠드는 것, 당 짓는 것, 불리함, 전부 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표 권위 아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 경과할 때 점점 몸이 자라가거든요. 몸이 자라갑니다. 결국 이 몸은 성전이거든.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가실 성전입니다. 그런데 몸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어리거든요. 이거 못 느끼는 거라. 이거 어립니다. 되게 어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철이 들면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감각해지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누가 말하는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면 막 그렇게 끌려가는 거라.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래 안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지. 하나님께 되게 서운해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때가 되면 몸이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감각까지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되면 온전히 되는 것은 목회자의 역량 따라 가거든요. 왜? 그걸 맡기셨거든. 그리고 말씀 받으셨다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가면 성령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몸 기능에 지체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실 있는 성령이 되어가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안 되면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키라. 몸이 하나. 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쓰긴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한도 하나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보십니다. 몸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자, 이 몸을 가지고 그 다음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선서로 복음 전하는 서로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몸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인 신부의 단장도 이루어가야 되지만 진짜 신부는
몸 자체입니다. 몸 자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주님의 가르쳐서로 가기 위해서는 몸의 지체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지체가 스톱하지. 그럼 그만큼 죽어 있는 거라 기능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들 살아 있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왼쪽, 왼손 같습니다. 근데 살아 있는 거라. 그럼 어렵고 하지만 그러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덜어놓게 되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지체가 역할을 안 하면 그 상태로 있지만 몸은 살아있는 거라. 중요하네. 건강제 뭐하지? 그러니까 다른 제가 되게 힘드는 거라. 여러분, 제가 본목사 때 신방하다가 어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병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갈 시간이 없었어요. 신방 마치고 돌아오면 전부 신방 보고 닫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갔다고. 주의 정도 못 믿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라. 그럼 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부 다 하루 일과를 전부 다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좀 있다가 또 나옵니다. 8시 반까지 와가지고 또 12시 새벽 한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병 갈 시간이 없는 거라. 다리가 아픈데 제가 이거 버티니까 나중에 지나니까 오른발 못 드니까 왼발 뛰듯이 나중에 왼발이 왼쪽 다리가 골병 됐다. 골병. 이 골병인 거라. 이거는 괜찮은데 왼쪽 다리가 더 골병입니다. 이봐. 그리고 병을 못 가지고 침을 맞고 그걸 해결했지만, 그러니까 기능, 누가 몸이 있는데 몸 지체가 기능 안 하면 다른 지체가 골 때리는 거라. 모든 주님의 몸이 이 기능을 깨닫고 해야 주의 몸이 건강히 있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리고 여기 나중에 주님의 뜻 받들어 순종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 이 예가에 신구약 세습니다. 전부 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11개도 다 같습니다. 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순종해서 은혜를 받았더라. 아사 왕이 41년 통치했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주를 찾으니까 35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어려움을 딱 겪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 그전까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선자 보내가지고 왜 나를 찾지 않고 왜 네가 다른 왕을 찾느냐. 그래서 너는 그 나라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이 박탈시킵니다. 그 나라는 못 이긴 거라.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이 왜 난다고 해? 하늘을 벗어나면 전부 다 전쟁이 어렵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 몸이 주의 몸, 하나님의 갈다 성령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주님의 몸까지 세워져 가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이 주님의 몸이 돼야 되는 거라. 진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다음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언제 몸이 자란다고 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럼 몸이 건강히 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각 지체의 분량이 안 되는 거라. 왜요?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몸이 안 자랍니다. 자, 또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순종은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감동되는 대로 말씀 다룰 것인데, 또 신약에 왔으니 결국 주의 몸이거든요.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어떻게 왔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권위와 또 주의 종이 세웠던 권위에 순종과 복종이 안 되지 몸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험합니다. 몸이 고통받는 거라. 여러분, 목사가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몸이 고통받습니다. 왜? 주님 몸이거든. 그러면 새끼 발가락 때 어디가 아플까요? 다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제일 아픕니다. 신경 같은 다 느끼거든. 주님 몸입니다, 주님 몸. 그러니까 물론 믿음의 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시고 합당에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면 몸이 자라는 거라. 근데 몸이 못 자라면 그 문제입니다. 꼭 여러분 사람 많은 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없이 그 몸이 건강히 자랄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